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래알 마냥 조각조각 흩어지는 나노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요즘엔 사업을 할 때도 이 소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총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전에는 기업으로 여러 명에서 함께 뭔가 그렇게 했다면 이젠 소비자 개인이 개인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큰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뭐 투자 자금 1억이 필요했다, 10억이 필요했다면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10만 명의 고객이 필요했었다 하면은 지금은 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팔로워, 내가 만드는 것을 무엇이든지 사줄 수 있는 그 진정한 팔로워 10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의 저자 팀 펠리스는 오늘날 온라인 비즈니스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을 좋아하는 진정한 팔로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자, 1000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 사실 SNS 그리고 유튜브에서 팔로워들 보면은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진정한 팔로워 1000명, 내가 뭘 하든 무슨 제품을 만들든 어떤 상품을 내놓든 그것을 구매해줄, 따라와줄 1000명만 있으면 비즈니스는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지 그 책 속에서만 나온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아니 인스타그램에서 여우마켓이라고 운영하는 윤여진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 나는 세포마켓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자, 소수의 팔로워로 시작해서 성공을 이룬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2018년 4월에 무자본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아직 엄청 많은 인원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육아, 출산, 그리고 경력의 단절, 그로 인한 고군분투, 그리고 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과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지지를 받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직접 고른 교구, 식품, 유아용품, 아동복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매출을 늘려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팔로워한 사람들은 찐 팔로워만 남아져 있는데, 이 팔로워들로 인해서 이 여우마켓은 2년 만에 5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육아를 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육아 미술 키트, 이런 것도 있고요. 엄마들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따뜻한 차, 그리고 헬시 플레저들, 운동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등등 여러 가지 공동 구매도 있어요. 자, 이런 소비자 주도 유통 과정, 소비자가 주도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하는 이 과정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좋은 팀들을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유통업체를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소비자들의 좋아요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유통하는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소비자의 좋아요부터, 라이크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라이크 커머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이크 커머스, 라이크 상업, 좋아요 산업. 자, 이 라이크 커머스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3가지 비즈니스 모델 개념이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C2C라는 모델이에요. 컨슈머 투 컨슈머. 자, 예를 들면 29세 직장인 A 있다고 칩시다. 직장인 A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만든 그런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크리에이터 유나가 만든
뷰티부스터라는 것을 또 타먹고요. 점심을 먹을 때는 밥꿈남이 출시한 햄버거를 먹고, 퇴근 후에는 필라테스 운동 강사 겸 인플루언서인 이슬코치라는 사람의 홈트 영상을 시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이 비즈니스하기 참 좋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대형 그룹, 대기업에서 만드는 뭐 어떤 것이 아니라 개인이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온라인 특성상 개인의 사업 영역에 물리적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사업을 하는, 즉 개인과의 개인의 거래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뷰티 유튜버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는 화장품 제조 회사에 나 누구인데 내 이름으로 이거 성분 빼고 저거 성분 넣고 화장품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만들어준 화장품을 가지고 방송을 켜고 SNS에 올리며 사람들에게,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 방식이 바로 C2C, 컨슈머 투 컨슈머라는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방식은 내가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나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 나에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더 많겠죠.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라이크를 모으는 겁니다. 더 많은 라이크, 더 많은 좋아요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D2C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는 개념입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는 판매는 제조를 시작으로 판매 업체를 거치고 총판 대리점을 거치고 도매상, 소매상 등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돼요. 제가 만약에 이 피크 하나를 산다고 하면은 피크를 제조하는 업체가 거쳐서 저에게 이 피크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생기게 되고 이 피크 단가가 50원이라면은 제가 살 때는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자신들이 직접 판매를 해야겠다. 유통 단계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직접 해야겠다라고 해서 자사몰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공홈을 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바로 D2C 방식이라는 거예요.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브랜드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플랫폼에 들어온 고객들의 선호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고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상품을 많이 보는지, 어느 연령층에서 어떤 걸 많이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보이겠죠.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고객이 더 좋아하는, 더 좋아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열해놓고 판매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좋아요, 라이크를 알아내서 많이 모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H2H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선호가 모이면 큰 힘을 가지는 집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뭔가 하나에 꽂혔다. 그거를 선호한다. 근데 그 선호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큰 힘을 가진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통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펀딩 전문 회사인 와디즈입니다. 자, 이 와디즈를 통해서 신제품을 사전에 판매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와디즈를 통해서 내가 만든 제품을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반응이 좋으면 정식적으로 출시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죠.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집결해서 공동구매 혹은 선주문식의 방법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재고 부담을 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개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뭐 C2C,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나 D2C, 자사몰 공홈을 통해서 하는 거나 H2H,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는 거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고객이 좋아요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의 좋아요, 고객의 라이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라이크를 모으는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이 피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터넷에 피크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구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클을 필요한 사람이 피클을 검색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파는 그 피클을 사게끔만 하면 됐던 거예요. 찾아온 고객이 떠나가지 않게끔만 하면 됐는데, 그러나 지금 쇼핑이 많이 바뀌었어요. 홍진경 씨 유튜브 공부왕 찐천재에 나온 도마. 도마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칼이 세트로 들어있는 도마인데 사람들이 그 도마에 관심을 가졌어요. 단순히 그냥 컨텐츠 영상 하나 보다가 도마를 구매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특정 상품이 필요해서 TV나 잡지,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SNS나 유튜브가 상품을 발견하는 첫 번째예요. 내가 필요해서 뭔가 검색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 보다가 저거 괜찮은데? 저거 관심 갖는데? 싶어서 그거를 구매하는, 발견해서 구매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쇼핑하러 갈 것도 없고요. 항상 쇼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시 쇼핑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밌고 공감할 만한 컨텐츠 속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넣어서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보고 저거다, 사고 싶다,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고객의 좋아요를 받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달 어플을 통해서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좋아요를 받잖아요. 별점을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별점을 덜 잘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도 많이 하고요. 온갖 수고를 하면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요. 누군가 만약 별점 1점을 줬다면 죄송하다고 전화까지 해서 취소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좋아요, 라이크를 받고자 하는 일은 이제 판매자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라이크를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좋아요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좋은 사람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늘 라이크를 받고 싶어요. 라이크를 모으고 싶어요. 자,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한테 좋아요를 받는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인 내 모습을 좋아요 받는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고객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좋아요 받는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아요 받는 인생이 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좋아요라고 누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내 모습에 좋아요 누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메시지 성경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값어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희 아내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가장 좋아요 수가 많은 게 172더라고요. 172. 170이 넘는 좋아요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72. 저는 인스타그램을 필요할 때만 써요. 괜히 저희 아내가 저랑 찍은 사진, 저랑 함께 했던 그런 사진들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가 몇 개인가 괜히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렀으면 좋겠고 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은 저와 아내는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가 들리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는데 저는 계속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좀 옮겼기 때문에 있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축하를 해주러 오셨고요. 저희 아내는 대학교 생활, 대학원 생활, 학교에서 좀 열심히 생활을 했기에 학교 사람들 선후배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신학대학교 동문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는 이 단어,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는 것을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 시험을 해본 결과 인정받았다.
시험을 한번 해봤는데 시험에 통과했어요. 잘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합격인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너 잘한다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근데 합격인 거예요. 존경할 만한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 인생을 봤을 때 사람 속령석으로의 평가는 그래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평가를, 좋아요를 좀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목사님들이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몇 후배들도 좋은 선배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좋은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부목사로 안수를 받으면서 혹시 제가 사역지를 다른 데로 이동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힘이 나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열심히 할 마음이 생겨요.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나를 토닥여 줄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성실하다고 칭찬하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소문내고 그런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요 누르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사진이었는데 172개 제일 많이 좋아요 누른 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 목사 안수 받은 사진에는 172명이나 좋아요를 눌러줬는데 목사로 살아가는 내 삶을 공개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눌러줄까?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멋지고 예쁘게 메이크업을 한 뒤에 찍은 그 멈춰있는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하지만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목사로서의 내 삶에는 누가 좋아요를 누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반도 안 누를 것 같고 반의 반도 안 누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진짜 오픈했을 때 좋아요를 누를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바라보며 좋아요를 눌러줄까요? 그리스도인 빼고 여러분 이름을 놓고는 좋아요를 누를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했을 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수요일 저녁 그저께죠. 동네 주민분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 안에 있어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줄여달라.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좋게 이야기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을 제대로 먹고 저분이 이 자리까지 와서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까지 늦은 밤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공감해드리며 나름 이해해드리며 조만간 방음 공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할 테니까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음 공사 하고서도 지금처럼 소리가 들리면 그때 경찰 신고할 거예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좋게 이야기할 테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갈 때도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경우 화도 내봤었고 부딪혀봤었고 언성을 높여봤었고 얼굴을 붉혀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만일 제가 그 상황에서 또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가 나서 거친 말이 나오고 째려보고 맞받아쳤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릴까요? 절대 안 누릴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아요 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좋아요 받는 일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셔요. 죄를 지을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 언제나 좋아하시니까 라고 묻어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하나님께서 좋아할 만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도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다, 너 진짜 좋다 라고 찍어주실 만큼.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고 좋아요를 받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 그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께 좋아요를 받는 인생 될 거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면 사람들에게 좋아요 받는 인생이 될 거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산다. 그건 단순히 물 떠다 드리고 치워 드리고 의자 세팅해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섬긴다라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가 노예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노예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정말 슬픈 말이고 정말 가슴 아픈 단어예요. 노예란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 모든 것을 빼앗겨 자신의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사람. 남의 소유물이에요. 자, 여기 피크가 있어요. 여기 노예가 있어요. 동급인 거예요. 제가 피크를 갖다 버렸다. 그럼 피크는 버려진 거잖아요. 노예를 갖다 버렸다. 그냥 버려진 거예요. 제가 피크가 싫어서 부쉈다. 노예가 싫어서 부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기본적인 권리, 자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 노예예요. 그리고 그냥 물건인 거죠. 사고 팔리는 물건. 이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께서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부릴 수 있는 노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좋아요 받고 세상에서 좋아요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억제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내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계속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기분 계속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예로 살고 싶지 않겠죠. 누가 노예로 살고 싶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제도 다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 라는 것.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빼놓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랑만 끼워 넣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섭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사랑에 기초한 노예 생활이고 종의 생활이에요. 노예라고 해서 모든 주인들이 다 노예를 막대하진 않아요. 성경에도 어떤 주인은 그 노예,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 종이 아프니까 주님께서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노예를 사랑했던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내 노예지,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네가 내 노예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너는 나와 친구다, 너는 내 자녀다, 나의 모든 것을 받을 나의 상속자다 라고 주께서 이야기해 주시지 결코 그냥 노예로 부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이끌림대로 내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종이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있대요. 그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못 박듯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나님께서 좋아요를 보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아요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아요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박수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나와 함께 쉬자,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일편단심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철저히 죽이고 주님만 살려내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만 살려서 모시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인생을 조정하고 맞춰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아요 받는 인생, 이웃에게 좋아요 받는 인생,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좋아요 받는 그리스도인, 좋아요 받는 청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고 좋아요 하게 되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속영석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좋아요 받는 것 같았어요. 사람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 속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싫어요 받지 않고,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잣대로 봤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좋아요의 개수는 과연 몇 개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적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좋아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요 눌러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백날 천날 좋아요를 눌러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해주고 해도 하나님께서 좋아요 누르지 않으면 100개, 1000개, 10,000개의 좋아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근데 세상 누구도 나에게 좋아요를 누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좋아요를 누른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다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응원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좋아요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아요를 받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좋아요보다는 세상의 좋아요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좋아요를 받고자 했고 그들의 마음에 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좋아요는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후로 주께서 나에게 좋아요를 불러주시는 마이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는 그 인생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인생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같지 않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식과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철저히 죽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여서 맞춰나가는 주님의 노예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편단심 그리스도를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된 이 종을, 그리스도인의 종된 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좋아요 받는 인생, 하나님께 좋아요 받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좋아요 받고자,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세상에서 칭찬받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래왔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지는 못했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아할 만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좋아할 만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나님께 좋아요를 받고자 그리스도의 종되어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